자, 여호와 이레. 자,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고 또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특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말이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많이 쓰셨습니까? 제 주변의 경우는 이러하더라고요. 뭔가 뜬금없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 상상치도 못한 은혜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일이 생각보다 술술 잘 풀리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재수 또는 나이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이레다 라는 이런 말들을 좀 자주 쓰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이 말의 정확한 뜻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말이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더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약속을 받은 뒤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무작정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25년 뒤 그의 나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지요. 그간 사례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보지 못했고 또 늦은 나이에 참 어렵게 본 아들이라 그런지 아브라함의 관심은 온통 아들 이삭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예쁩니까? 똥 싸는 것도 예쁘고요. 아무데나 쉬 질질질 흘리고 다니는 것도 예쁘고요. 손으로 밥 집어 먹는 것도 예쁘고요.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것도 예쁘고 옹알옹알 하는 것도 예쁘고 말을 해가는 거 보니 그것도 예쁘고 그리고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예쁜 거예요.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장성한 청년에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이 척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시려고, 시험을 해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때부터가 오늘 읽은 이제 이 22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올려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데 그냥 생으로 그냥 살아있는 거를 올려서 드리느냐? 아니요.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피를 쫙 뺀 다음에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서 거기 위에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번제 예배를 알아요. 번제는 제물된 동물이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서 올라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그걸 누구를 향해 해야 돼요? 이삭을,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향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충격이었겠습니까? 충격이었겠습니까? 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충격이었겠습니까? 충격이었겠습니까? 충격이었겠죠.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브라함은 가슴이 먹먹한 채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들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싣고 출발해서 3일 길을 걸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한 산에 떠났습니다. 아마 걸어가는 이 3일 내도록 아브라함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이 현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왜지? 왜지? 왜 이렇게 해야 하지? 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가온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가슴 속에, 자기의 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이 오랜 길을 걸어 드디어 아브라함이 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일단 종들은 여기서 머물러라.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라.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빠가 뭔가를 빠뜨린 것 같아요. 번제해드릴 재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번제해드릴 재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그 질문을 할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올라가는 중에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어. 우리는 거기로 가면 돼.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산을 올라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열심히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는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이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왔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빛이 걷히고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까 마침 거기에 순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있는 채로 막 허우덕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려야겠구나 해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이레.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래서 그 뜻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장면, 그 아브라함의 장면을 제가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번제단에 결박하여 올렸을까? 성경에 뭐라고 자세히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아마 이삭을 설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힘으로는 이 젊은 이삭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제 청춘이에요. 이제 젊은 날에 힘이 이만큼 이제 세진 청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이삭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힘있고 건강한 청년입니다. 제단에 바쳐지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이 100세 아버지 그냥 힘겨루해가지고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충분히 결박을 저지해서 나 제물로 바쳐지지 않을 거예요. 내 지금까지 아버지의 모든 행동 내가 본받고 자라왔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하며
제단에 바쳐지기를 거부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젊은 청춘의 힘을 접어두고 아버지에게 결박돼서 제단 위에 올라간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번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농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래, 그렇다면 나는 순종함으로 나아간다 하는 이 큰 믿음이 이삭 가운데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순종해서 올라가는 이 아들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의 이 마음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히 표현한 구절이 성경에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무슨 마음이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역시도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진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가진 생각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해 가진 마인드였고요. 하나님을 향해 가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서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이렇게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또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해설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고 또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어서 그녀의 몸에 이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는 생산해낼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몸이 되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얻게 된 그 체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것 가운데서도 살려내시는 이시고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아픔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심정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개인적인 그 부자의 그 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었어요. 비록 고령의 나이에 얻은 참 사랑하는 귀한 독자였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더욱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실증해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바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바칠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그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삭 대신에 드려질 이 순양을 친히 준비하신 것을 삶으로 체험한 아브라함이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인상적이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믿음 가운데 바치려고 내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 끝에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 체험한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그 땅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될 것이다 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말할 때 그 역사적인 이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바칠 순양을 준비하실 때 어떤 경우에 준비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전부인 이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순양을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또 제공해 주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나이스, 그냥 재수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냥 그리스도인들도 내 인생에 뭐가 잘 풀렸다, 뭐가 길이 열렸다 이럴 때 그냥 여호와 이레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가 불려진 배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막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그런 느낌이 결코 아닙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했을 때 혹여나 그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림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를 가리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바운더리에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 인생을 드리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바로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바로 여호와 이레가 여러분들 삶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이레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사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찾으면서 자기의 인생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와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여기에는 여호와 이레가 결코 작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자기 인생 살아가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는 사람한테 굳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제공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서 알아서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입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손길이 그 인생 가운데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시면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거 전부 다 내놓고 내 인생 다 바쳐서 하나님만 따라가는데 내가 이 인생 책임 안 져주면 어떡해?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렸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바친 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이레 되신 그분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럼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지불해야 될 대가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제공하시며 보장하실 것을 믿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주님께 드리면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이거 믿음 가운데 드렸는데 내가 뺏기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에 다시금 그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보장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고요. 결국은 제공받은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시면 이제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 왕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얻는 모든 전리품들은 다 가지지 말고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울 왕은 약속하신 대로 전쟁의 승리를 제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리 거기에 귀한 좋은 전리품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멸하고 태우고 갖다 버려야 되는 게 맞았어요. 그러나 그 사울 왕은 전리품 중에서 좋은 가축들을 죽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튼튼하고 탐스러운 가축들은 남겨두고요, 비틀거리고 병든 것만 죽였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준비하시고 제공하신 이 여호와 이레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어기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느냐 하면서 책망하시죠.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 사울은 이런 변명을 하지만 거짓으로 변명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너의 왕권을 내가 박탈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승전을 제공받고서도, 여호와 이레 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전을 제공받고서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 쫓아갔다가 오히려 제공해 주신 은혜마저 빼앗기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바쳐야만 했던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자, 네 인생 참 불편하게 만들고자 하셨던 게 아니라 테스트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험이었어요, 시험. 너가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삶에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어려움 가운데 내몰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말 못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차마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할 그런 힘든 상황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사인을 주시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그냥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 왜 나는 망할 것만 같아? 왜 나는 다른 사람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래?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상황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아간다면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뭐가 돼요?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거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여호와 이레는 그때 그 시절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도 여전히 여호와 이레입니다. 네. 자, 한 번 더. 당신이 서 있는 그 땅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 장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